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만민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세상에 내주셨으니 그 큰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 중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귀한 몸을 찢기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고난 당하셨으니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이 깊어가는 주일 아침에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강격이 샘물처럼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또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함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젖은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사순절이 깊어가는 주일 아침, 외식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던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우리도 해칠한 무덤과 같이 모든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것은 아닌지요?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정확하게 드려 스스로도 만족하고 교우에게도 칭찬을 들었을 때 신앙생활에 더욱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무엇인지 만만하며 행하지는 않았는지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던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외식한 신앙으로 샀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난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호산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상 죄에 빠져 힘들어하는 저희를 이 시간 거룩한 주님 보좌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광야 생활 힘들어 지쳐 쓰러져가는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에베네셀로 인도하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소망 가운데 살겠노라고 다짐하지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뿐 때로는 불순종할 때가 너무도 많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구촌 곳곳에 전쟁의 포화가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 부모를 잃은 어린이들의 울부짖음, 아이를 잃은 부모의 절규소리가 하나님 귓전에 생생합니다. 이 모든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우리 인간의 죄악인 줄 믿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하루속히 이 전쟁을 종전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서로가 진리의 편에 서야 함에도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거짓, 위선, 욕심이 앞서고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 했음에도 늘 쓰러지고 넘어지며 주님을 원망하며 불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회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주님 본받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겸손과 섬김의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를 찾은 상하고 지친 심령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영광의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풍성함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자신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며 낮은 자세로 겸손의 삶으로 올바른 사순절기를 보내도록 인도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노년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지역을 잘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데 크게 쓰임받는 교회, 선한 영향력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온전히 양육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영압으로부터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니 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하나님과 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노년교회에서 뿌려놓은 캄보디아 노년 포텐통교회와 또 별빛사랑교회, 나무 십자가교회, 기쁜 우리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그 지역의 방주로서 맡은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며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힘우하는 목사님들 영육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권능을 베푸사 진리의 말씀 능력의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우리 모두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으로 마른 뼈에 살이 채워지고 소생하는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하나님 있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 또 오케스트라, 헌금송을 준비하고 있는 글로리아 남성중창단 찬양을 축복해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김의 본을 보인 모든 주의 자녀들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7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쪽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넌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대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 십자가를 향해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 지금은 하나의 장식품처럼 생각하지만 원래 이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며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소망보다 절망이 먼저 보여집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은 그것은 패배처럼 보이고 끝처럼 보이고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바로 그런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골짜기에 가득 쌓여 있는 마른 뼈들의 환상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이 많다고 한 것, 그리고 아주 말랐다고 한 것. 이것은 단순한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끝난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복의 가능성이 0%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독일 나치스가 만든 강제 수용소 가운데 하나인 다카우 수용소를 머리에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시체가 저렇게 넓어져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 죽음의 수용소 그러면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유명하죠. 제가 설교 시간에도 자주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안식년 때 유럽 여행을 가서 꼭 저기를 가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폴란드 너무 멀다 보니까 이 뮌헨 가까이에 저 다카우 수용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길 가봤습니다. 이 나치세에 만들어진 그 수용소 가운데 제일 먼저 만들어진 그런 수용소입니다. 가서 그곳의 상황들을 쭉 보니까 또 옛날의 사진들도 보고 그때의 흔적들을 보는데 그것은 단순한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하던 자리였습니다. 거기 수용된 사람들 이름으로 불려진 것이 아니라 번호로 불려졌습니다. 몇 번. 그들에게서는 희망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살아있어도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런 이 아우슈비츠뿐만 아니라 이런 수용소, 죽음의 수용소라고 부르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닙니다. 정치범이라든지 반체제 인사, 종교인, 특히 유대인이란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 이곳에 수용이 되어져서 가혹한 노동, 굶주림, 질병, 독가스시의 처형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죽어갔던 비극의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소망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마 누구도 그렇게 쉽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3절 보시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에는 다 끝났다, 그래서 끝이다 말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병원 중환자실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환자가 오랜 투병 끝에 의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사가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가족들은 그 곁에서 울며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그 아들의 귀에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엄마야, 돌아와라.
하나님이 너를 살리실 거야. 주변 사람들, 다른 가족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미 끝난 상태인데, 이미 의사로부터 다 끝났다 진단을 받은 상태인데 왜 저러실까? 그런데 놀랍게도 며칠 후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이 떠졌습니다.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끝이다 말했지만 어머니는 아직 끝이 아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말씀이십니다. 1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이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뼈들이 의미하는 것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고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예루살렘 성전마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완전한 절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가족이든 누구든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을 때, 건강이 무너졌을 때, 믿음조차 식어버렸다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젠 끝이다 그럽니다. 이젠 끝이다.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상태, 바로 그 상태가 마른 뼈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른 뼈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4절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납니다. 뼈가 맞추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생명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거기에 생기가 들어갑니다. 그때 비로소 완전한 생명이 되어집니다. 10절에 보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원어로 보면 와이후 와이야 아무드 알 라글렘 이런 말인데 그 뜻은 생기가 들어가자 다른 힘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마른 뼈들이 완벽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났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끝난 것으로 알았던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어졌습니다. 한 탐험가가 사막을 걷다가 완전히 폐허가 된 도시를 발견하였습니다. 집들이 다 무너지고 길도 사라지고 그저 사람이 여기 살았었구나 흔적만 남아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말합니다. 여기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곳이다. 끝났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그곳에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돌아오고 도시가 새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면서 사람들도 돌아오고 도시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마른 뼈에도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른 뼈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마른 뼈가 일어나는 것이 가능하였는가?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났습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권능으로 이런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야드란 말입니다. 권세, 능력을 의미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능력으로 임재하셨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마른 뼈, 바로 이스라엘 족속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뼈들이 말랐다고 한 것, 모든 것이 끝난 모습 아닙니까? 정말 이스라엘 원수들이 성벽을 헐고 성전을 불사르고 백성들이 포로 잡혀간 무기력한 상태, 바로 그 상태였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는 이스라엘 상태, 이것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간격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확신이 없습니다. 찬송을 드려도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서 이 예배 자리까지 나와왔지만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만지실 때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콜로라도 스프링스라고 하는 곳, 목회자들의 무덤이다 이렇게 불렸던 곳입니다. 아침만 됐다면 손과 발목이 절달된 고양이 시체가 질비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탄 숭배자들이 제사를 위해서 사용했던 제물들, 이게 고양이였어요. 그리고 이 도시 무당과 점술사들, 이런 사람들이 판을 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테드 해거드 목사님이 뉴 라이프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지하실에서 첫 예배를 드린 이후부터 매일 밤마다 사탄 숭배자들로부터 협박을 받습니다. 넌 내일 죽는다. 우리가 너를 죽일 거다. 내일 아침 너는 교인들 앞에서 쓰러져 죽을 것이고 다시는 네 아들 보지 못하게 될 거다. 매일같이 협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그것을 뜯어서 그 주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지역에, 그 사악한 도시에 2,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10교회 이상이 되어졌고, 이 뉴라이프 교회는 10,000명 이상이 출석하는 대형교회가 되었습니다.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손꼽히게 되었고, 찬양과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도시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였더니 다시 일어나며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살아납니다. 우리는 마른 뼈, 그것만 보지 말고 그것을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났습니다. 4절 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여호와의 말씀 그랬는데, 말씀이라는 말 원어로 떼바르, 살아나게 하는 말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이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들의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더 나아가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면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들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이 생기고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원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거기에 자신의 생각이라든지 자신의 말 섞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대로 전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변질되는 순간 생명의 역사는 사라집니다. 절망에 처한 자리를 소망의 자리에 세우며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파할 때 말씀에 담겨진 창조의 역사, 변화의 역사, 기적의 역사, 생명의 역사 그대로 재현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분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하게 되는데,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존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사람, 전에 기도회 때도 제가 소개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백화점의 창시자, 그러면서 탁월한 판단력, 아이디어, 경영 능력, 이 모든 것을 인정받아서 최신부 장관까지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 와나메이커가 84살이었던 1921년 사업을 시작한 지 60년을 맞이한 기념 행사에서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시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말합니다. 내가 10살 때 $2 75센트를 주고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는데 그것이 내 인생 가장 탁월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기자가 또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성경만 구입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실천해야 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어느새 성공은 다가와 있게 됩니다. 이 와나메이커, 그 성경을 구입한 돈을 갖기 위해서 1년 반 동안 아버지의 벽돌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11,900장의 벽돌을 뒤집은 대가로 그는 성경을 구입한 돈 갚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생하게 하며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내가 지금 마른 뼈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 다 끝났다고 생각될 때 말씀을 듣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하신 은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났습니다. 10절 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대에게 들어가매 그리고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 생기 누굽니까?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생기를 히브리어로 루아흐 이렇게 말하는데 바람, 호흡, 영 이런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생기는 바로 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기요 하나님의 호흡이며 세상을 살리는 바람입니다. 마른 뼈들이 힘줄과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인다고 살아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생기가 불어 넣어지니까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에스겔처럼 주께서 아시나이다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무의 소유를 창조하신 분, 죽은 뼈라도 능히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분이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성령이 내 몸과 영혼을 통과한 것처럼 내 위에 임재하였다. 난 나를 통하여 계속 흐르는 어떤 전기의 흐름 같은 인상을 느낄 수 있었다. 참으로 사랑의 파도가 흘러내리는 것 같았다.
내 마음에 가득 찬 놀라운 사랑을 표현할 말이 없다. 난 기쁨과 사랑에 크게 울었다. 문자 그대로 내 심령에 말할 수 없이 솟구치는 감정 때문에 큰 소리로 울었다. 바로 이 생긴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절망이 떠나고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 마치 마른 뼈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복된 것처럼 반드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생기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일어설 수 있고 살려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펄벅이라고 하는 분, 이분이 어머니의 초상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자기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22살에 결혼을 한 다음에 선교사인 남편을 따라서 미지의 대륙 중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본인과의 연락이 두절된 채 굶주림과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 계속해서 선교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 선교사 부부 사이에 7명의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4명의 자녀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3자녀를 키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펄벅입니다. 그런데 펄벅은 어릴 때 보았던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7명의 자녀 중에 4을 잃어버렸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펄벅은 어렸을 때 보았던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의 얼굴 속에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우울한 어머니의 노래 들어본 적이 없다. 어머니가 꾸며준 방에서 어두운 분위기의 그림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어머니가 들려준 얘기 가운데 절망적인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언제나 희망이 넘치는 믿음의 얘기를 들려주시곤 하셨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펄벅의 어머니처럼 마른 뼈에도 소망이 있다, 이 믿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밤을 헤매며 불안할 때 말씀을 비추며 생명의 길이 여기 있다 외쳐야만 됩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저앉아 할 수 없다 한숨 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선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본문 마지막 14절 보면 너희가 사랑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민족과 공동체 회복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만 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겉으로 보면 마른 뼈와 똑같습니다. 실패처럼 보이고 끝처럼 보이고 죽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 가장 위대한 소망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농부가 씨앗을 땅에 심었습니다. 한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씨앗 죽은 거야. 죽었습니까? 시간이 지나자 거기에서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땅 속에서는 이미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5절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길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어떤 상황도 끝난 인생 없습니다. 마른 뼈 아닙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나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숨을 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마른 뼈와 같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로 우뚝 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큰 군대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이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어느 것도 난 필요해 주님만 경배해. 아멘. 거룩한 날, 거룩한 자에 나와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소망이 풍성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소원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 은혜가 성도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충만케 하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올려졌습니다. 이 귀한 예물이 이 땅에서 아직도 절망과 마른 뼈와 같은 상황 속에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그들에게 그들이 소망을 갖도록 하는데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살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주신 평화 함께 하시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 가족 소개합니다. 최하순 목사님이 안 나탈리아, 러시아의 소신 같은데, 잠깐 일어서실까요? 장미자 권사님이 유연경 집사님, 자녀들 김지혜, 김현희, 김소희 한 가족 등록하셨습니다. 자리에 서실까요? 막내는 지금 중등부에 가 있는 것 같은데요. 중학생이어서. 김조은 권사님이 박정순 권사님 복귀하신 건데 어디 계세요? 잠깐 일어서시죠. 우리 환영한 노래 다 함께 부릅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경배단의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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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후에 새가족실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 사역팀별 예배입니다. 사역팀별로 잘 모여주시고요. 이제 사순절 2주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도 새벽마다 성경 통독한 일에 더 힘써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서 그 고난주간 묵상지 거룩한 멈춤을 볼 수 있을 텐데 월드비전에서 매년 내는 귀한 은혜의 책입니다. 잘 활용하셔서 묵상집입니다. 고난주간 거룩하게 경건하게 은혜롭게 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목회신방 참고하시고요. 말씀 플러스 첫 번째는 이제 2주면은 끝납니다. 그래서 4월, 5월 두 번째로 에레미야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명강사인 우리 고동진 목사님이 잘 가르칠 겁니다. 중간에 휴일이 하루 있어서 7주 과정인데 많이 신청하셔서 성경을 구체적으로 배우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돌아온 토요일 날 봄철 이제 봄이 되면서 교회 전체 대청소를 합니다. 여성교 회원들 나오셔서 청소할 뿐만 아니라 남성교 회원들 힘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교회들, 여성교회들 많이 오셔서 교회를 좀 깨끗이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요전도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있습니다. 많이 협력하시고요.
노인대학도 봄학기 4월 9일 개강합니다. 65세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교회로 전도하는 그런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 후에 총여선교회 원례로 모입니다. 노년지방 장로회 원례에 오후 4시 우리 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유적 탐방 동호회 6번째 탐방, 군산에 있는 호남 선교 출발지, 또 서천에 있는 아펜셀러 순직 기념관으로 가게 됩니다. 26일 8시에 출발하니까 늦지 않도록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권사님, 최윤진 권사님, ESG 모터스 차량 정비업체 개업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한교 권사님, 김봉혜 성도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3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마른 뼈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